2주 전에 설교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이전에 있던 것들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안정적인 삶, 눈에 보이는 현재의 가치와 소유를 붙잡지 않고 미래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위해 현재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을 봐도 미래를 보아도 불확실하지만 자신은 위에 있는 가치관을 붙잡고 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과거의 삶과 결별을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과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해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만들었는가, 그 결정적 계기로 보여지는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지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역사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개혁사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되게 하는 순간 종교를 개혁하고 시대를 뒤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교인으로서 그 어떠한 기점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전 세계의 종교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됐을까? 그 기점을 먼저 잠깐 언급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1502년에 에르푸르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를 수여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한스 루더입니다. 한스 루더 이 아버지는 이 루터가 이 인문학을 전공하고 더 나아가서 법률을 공부해서 법학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농사꾼, 그리고 광부, 또 개인 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밑바닥 인생부터 열심히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키워서 이 평민의 삶이 아니라 고위층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대학원을 마치고 법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궁중 내지는 주교관에 들어가서 법조인으로서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열망대로 인문학 석사를 마치고 그해 5월에 그 같은 대학교 법률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루터는 법률 공부를 마치게 되면 이제 그의 삶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법률 공부를 시작한 루터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중에 스톤테런하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몰려옵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해집니다. 하늘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커다란 뇌성이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 순간 번갯불이 거리에 느티나무를 내리칩니다. 루터는 온몸에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 순간 루터는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개를 맞는 체험을 직접 맞은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떨어진 이 번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루터는 법률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삶, 특별히 수도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번개 체험을 하고 한 루터는 곧바로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원했던 대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학하여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수도원에서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을 통해서 신학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종교개혁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의 루터에게 이 소원은 번갯불이 내리칠 때 과연 그 감정만을 가진 선택이었을까? 대부분의 루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번갯불 체험이 그런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제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교수님을 지도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에 교회의 타락, 정치적인 불안,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물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내가 그 율법의 중심에서 삶을 살게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이런 어둡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영적 갈등과 고민이 이미 루터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 공부를 하면서도 방학을 맞아 왜 부모님을 찾아갔을까요?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님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했던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강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가 바라던 영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오던 그 순간에 이 번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번개 체험을 통해서 루터는 결심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이런 인문학의 길이 아니라 수도사로서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루터는 이 한 번의 그 일시적인 체험이 루터를 루터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를 돌아보고 미래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를 묵상하고 체험했던 그 순간부터가 루터의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는 것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초점으로 오늘 바울의 다메섹의 체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다메섹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은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희 모두를 비추면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2가지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맥락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미묘하게 이 9장과 22장과 26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던 바울 일행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찬란한 빛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빛과 소리를 모두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따라갔던 일행들은 달랐습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했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일행들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끌림 받은 수동적인 자세로서 바울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22장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묻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누이시옵니까? 이 말 한마디밖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2장에서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소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22장의 고백을 보니 그 소리의 주체에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는 왕 앞에서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1인칭 시점으로 증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장과 22장에서는 마치 제3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26장은 주체가 되어서 1인칭 시점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고 가장 간략하게 이 다메섹 체험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분명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었고 신학적인 재생의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예수와의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회심과 소명으로 이끌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놀랐을까? 하늘에서 빛과 소리가 난 것만이 이 바울을 놀라게 했던 것일까?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루터의 체험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이면에는 분명히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전통으로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지금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 나의 이 잘못된 열심,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발견하는 시점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생명을 해하면서도 핍박을 가하면서도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했던 바울을 소스라치게 만들었던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바울은 그 질문에, 그 생각에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록될 법한데 9장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에 이끌려서 마을로 들어가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오늘 22장에는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말씀의 행간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남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자행되는 것입니까? 진지한 질문 없이 섣부른 답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전해졌는지 성찰 없이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이대며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기준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고 있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행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섣부른 대답을 내는 것보다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걸 100%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 말씀이 진지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그때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이었고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인가? 주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듣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다고 덮어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의 체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동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각기 논조가 다릅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의미하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체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9장과 22장과 2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체험은 있지만 오늘 2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뒤바뀐 삶의 행적을 바라보면 다메섹의 결단 이후에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걸음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다 허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돌을 맞고 거절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바울처럼 이런 빛과 소리의 체험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빛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으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앞으로의 삶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말씀입니까? 루터를 바꾼 것도 결국은 말씀이었습니다. 성서를 번역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설교했습니다. 2000편이 넘는 설교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다. 체험적인 신앙도 신앙 여정의 출발점으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체험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나갈,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은 체험이 아닌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어도 좋고,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은혜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그런 생명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의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담고 다니겠습니까?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삶.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